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 수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님 앞에 수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임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충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 예수 안에 나 만족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에게 믿기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사랑의 신에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사랑의 신.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우리 사명 찬양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주시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 생명을
나를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며 나가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십자가의 전달자 찬양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져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배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져게 하셨네. 한번 차입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져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매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져게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찬송가 400장 찬양하고 나서 우리 권현희 사모님 대표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보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보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제약길에 빠진 이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시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보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택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그 값으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온전히 그 특권들을 누리게 하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참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갑니다. 내 힘과 내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내 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날마다 연약한 우리를 다시 한번 인정하고 주님 앞에 굴복하여 엎드려지며 말씀이 걸어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귀한 그릇으로 합당한 그릇으로 잘 빚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영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며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선포할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 하나님께 맡겨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다가오는 주일날은 우리 교회가 4주년 기념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적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서 떡을 준비해서 이 주변에 상가에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념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감사의 물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복음을 전하면서 진행하는 블레싱 재팬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 주일날은 설날인데 설날에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가정 예배로 대처합니다. 그리고 금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서 12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리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지읍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안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목욕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어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근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달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도 첫날에도 성이요 둘째 날도 성이가 되리니 너희 이 두 달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가줄 것이니라. 내 무교절을 지켜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흘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 본국에서 난자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을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을 잡고 양을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를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부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에게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엇을 뜻이냐 하거는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를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니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의 피는 결국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 그 보혈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마지막 재앙만을 앞두고 있는 바로 그러한 시점에 이제 다음 시간에 바로 이제 장자의 죽음이 시작되게 되는 그러한 순간이에요. 그 시작되는 순간에 지금 준비 단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떠한 마음 자세와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기억해야 되고 영원한 규례로 너희들이 지켜야 될 절기가 두 가지가 등장해요. 유월절과 무교절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는 유월절의 행사와 또 무교절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결국은 이 출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 어린 양의 그 피를 통하여서 사망이 그것을 넘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다치지 않고 애굽 전역에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돼요. 첫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함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함을 얻습니다. 오늘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셔서 말씀하시는데,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말해요. 결국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머물게 된다는 구체적인 그 의미를 말해주면서 출애굽하는 그 달을 그 해의 정월로 삼아라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출애굽하는 그 날이 결국 너희의 해의 첫 달이 되게 할 것이고 달의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있죠. 아비월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라고 말해요. 이 아비월은 그 유대의 원력의 첫 달을 정월을 가리키는데 가나안으로 명칭으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아비월. 그 첫 달이 결국은 너희가 출애굽한 날이고 결국은 그 날이 너희의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신명기 16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6장 1절. 아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 아비월은 태양력으로 푸른 풀이 돋는 3, 4월경을 말해주는데, 이러한 출애굽 이후에 생겨난 그 달력으로 1월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그 출애굽 이후에 생겨난 그 종교력으로 1월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월이라는 것은 그들의 시작이 될 것이고, 결국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새해가 밝으면 2026년도가 밝았으면 1월이 첫 달이 되잖아요. 그 첫 달이 시작되는 것처럼, 한 해를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하는 그 날이 결국 그들의 첫 달이 되어서 결국 정월로 그들이 지켜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결국 처음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내셨고 출애굽하여서 인도해 내셨고 결국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이제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온 회중은 이스라엘 온 백성을 말해주죠. 온 백성에게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이달 열흘이라는 것은 결국 그 아비월의 날짜로 14일이 그 14일 되는 그날에 이달 열흘에 이달 4일이 되는 거죠. 4일에 너희가 각자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해서 어린 양을 지해라 라고 말해요.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해서 어린 양을 지하는데 이 당시에 지금 제사장이 없어요.
원래 제사장이 어린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이러는데 이건 제사장이 나중에 아론의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세우시지만은 지금 이 어린 양을 잡는 것은 결국 가족의 대표자가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우리 같으면 우리 식구는 많잖아요. 5 식구니까. 근데 식구가 뭐 3명인 가정이 있을 수 있고 2명인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식구가 적으면은 그 집의 이웃과 함께 그 수대로 하나를 양을 잡아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 분량에 따라서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 분량에 대해서 그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라고 말해요. 그 양을 한 마리를 잡는데 숫자가 적은데 그 양을 다 먹지 못하면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계산해서 이것을 그 수대로 사람들이 모여서 그 분량대로 따라서 너희들이 계산하여 너희들이 먹을 것이고 그리고 이웃 가정과 연합해서 한 마리를 잡아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너희가 어린 양은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되냐? 이 어린 양의 조건이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어린 양이든 염소든 하나님 앞에서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그리고 유월절의 희생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두 번째로 흠이 없어야 돼요. 이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은 흠과 티가 없이 완전한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바치기에 완전한 상태, 그러한 상태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6월절의 희생제물은 1년 된 것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1년 된 것. 왜 1년 된 것이 꼭 돼야 되냐? 이때가 되면 양이나 염소는 가장 이때가 신체적으로 왕성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한 가족 단위로 적절하게 고기가 그들에게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딱 1년 되었을 때 양이나 염소나 딱 1년이 되었을 때 잡아라 라고 말해요.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리고 네 번째로 뭐예요? 유월절 희생제물은 수컷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암컷은 안 돼요. 수컷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이나 염소 중에 지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달 열흘 날까지 열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라고 말해요. 이것은 아비월 날부터 4일까지 그들이 간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직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어린 양의 상태를 충분히 우리가 검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위해서 이 4일 동안을 간직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간직하는 것은 그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대신 그 피를 대속제물로 대신 그 피를 의미를 그들이 되새기면서 간직하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들이 이 중에 잡고 나흘 동안에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의 그 양을 잡고 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달에 14일까지 그들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이제 양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발라라 라고 말해요. 피를 받은 것을 문설주면은 문 기둥을 말해주고 있어요. 문 기둥에다가 이렇게 피를 바르고 임방은 기둥 사이에 있는 나무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 위에도 바르고 옆에도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 밤에 그 고기를 피는 문 앞에다가 다 바르고 고기는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이것을 너희들이 가족의 대표자가 양을 잡아서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문 앞에다 바르고 고기는 구워서 먹어야 돼요. 근데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흔히 고기를 구워 먹지 않고 그들이 삶아 먹는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날 것으로나 그래서 9절에 보면 날 것으로 먹거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라고 그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죠. 삶아 먹으면 안 되고 날 것으로 먹지도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을 곧 불사르라 라고 아예 없애버려라는 거예요. 불사르라. 결국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성을 상징하고 있고 결국 그 죄에 대한 그 순결을 이 피를 통하여서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7장 26절. 히브리서 7장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단번에 십자가의 상에서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에 죄를 위해서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에 제사 드리는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전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양이나 염소나 이런 짐승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다면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결국 그 피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단번에 이루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이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해요. 결국 흠 없고 점 없는 아까 희생 제물로 중요하게 네 가지가 있었는데 어린 양이든 염소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흠이. 그리고 1년 된 것으로 돼야 되고 수컷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의미는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어요. 수컷 또한 남자로 의미하고 있고요. 그리고 1년 된 것은 항상 그 왕성한 시기 그때에 적절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흠이 없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결국 이 모든 구약의 제사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 구원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지금 준비 작업이에요. 이게 어둠의 사자가 오기 전에 어둠의 사자가 오면 어떻게 해요? 처음 난 것들은 다 죽는 거예요. 장자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 집에 첫 아들이든 동물에서 첫 것으로 태어난 것은 다 죽게 된 거예요. 이렇게 너희들은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무교병과 이 무교병은 이 애굽에서 그들이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러한 빵을 말해주는 거고 쓴나물은 쓰라린 그들의 삶을 비유하여서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너희들이 같이 먹어야 되고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어둠의 사자가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우리 삶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고 우리가 다시금 죄를 씻고 깨끗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바라봄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죄를 씻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죄가 정결케 되고 순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무교절을 지킴으로 애굽에서 당당하게 이기고 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무교절을 말해주고 있죠.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15절부터죠. 앞에 내용이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앞에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어떻게 너희 먹어야 되냐 11절부터 이제 14절까지 나오는데 너희는 이렇게 먹을 것이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라고 말. 급히 먹어라. 결국 너희들은 지금 마치 출정하는 군인처럼 너희들은 긴장하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언제 출애굽될지 모르니까 너희들은 허리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빨리 먹으라라고 하는.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라고 말해요. 이것이 유월절이. 결국 유월절은 넘어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출애굽 직전에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을 치지 않고 넘어간 사건을 기념한 것이 유월절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이나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어떻게 다 칠 것이다, 다 죽일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해요. 이 처음 난 것, 결국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한다는 것은 장자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고 바로의 아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에 바로 또한 그의 신 같은 존재였고 애굽에서 바로 아들도 신 같은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대를 이어서 왕권을 차지하는 자니까. 근데 그 아들이 죽음을 통해서 결국 그들의 애굽의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허망하다라는 것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밤에 모든 신을 내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무능한 존재임을 내가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해요.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해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죠. 그리고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것이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묻어 있으면 그 집을 어떻게 해요? 표적이 되어서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진두지휘하면서 어둠의 사자가 천사들이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진두지휘하면서 가라 하고 그냥 가는데 어둠의 사자들이 쫙 이렇게 싹 연기처럼 싹 가는데 어떻게 해요? 눈으로 여기는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구나. 여기는 넘어가자. 여기는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지 않구나. 여기는 들어가자. 죽이자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이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데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그들에게 대속의 의미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피가 보으면은 내가 그 애굽 땅을 칠 때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을 때는 내가 넘어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재앙이 너에게 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말해요. 이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무교절을 지킴으로 애굽에서 당당하게 이기고 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앞으로 설명했다면 이제 무교절을 설명하는데 15절부터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병은 뭐예요?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러한 빵을 말하는 거예요. 누룩.
여러분 누룩을 넣었으면 그 빵이 부풀게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먹는 그 빵처럼 어떻게 해요? 빵이 빡 이렇게 누룩을 넣으면 더 부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넣으면 유교병이 되는 거예요. 유교병. 우리가 흔히 먹는. 근데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은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무교병을 너희가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라라고 말해요. 이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아비월의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의 기간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6월절 지나고 난 뒤에 지금 이 저녁부터 이제 21일 저녁까지 이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데 유교병을 먹는 자는 자격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 먹을 것만 갖출 것이나 라고 말해요. 결국 너희는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것을 너희들이 뭐해라? 아무 노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말라는 게 아니라 힘든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23장 7절. 그 첫날에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라고 말해요. 이 날에는 너희들이 뭘 해야 되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너희들이 노동을 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먹을 것만 갖추라 라고 말해요. 먹을 것. 결국 6월절 다음 날 1월 15일부터 7일간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며 지키는 절기가 이 무교절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라고 말해요. 17절에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셨다? 출애굽하셨다는 거예요. 인도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여서 무교절을 지켜라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은 피의 의미가 있어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이것을 지켜야 된다면 무교절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당당하게 이기고 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기념하여서 너희들이 무교절을 지켜라 라는 거예요. 그들은 애굽에서 비겁하게 도망치지거나 뭐 이렇게 쫓겨나오듯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정복하고 이기고 당당하게 나오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당당하게 애굽에서 당당하게 너희들을 내가 나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달 그 달 열흘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 발견되지 않도록 해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 본국에서 난 자든 막론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해요. 무교절은 유교병을 먹는 것이 아니라 유교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아무 유교물을 든지 먹지 말고 너희는 유하는 곳에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7일 동안 하나님의 이 7일 동안이라는 것은 21일 저녁까지 14일부터 21일 저녁까지는 이 7일이 되는데 이 7일 동안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숫자죠. 하나님이 14일부터 14, 15, 16, 17, 18, 19, 20, 21일 7일이잖아요. 이 7일 동안에 하나님이 너희들이 구별하여서 지금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완전한 수죠. 그리고 제약으로 완전히 분리돼서 이 절대적으로 성결을 의미하고 있어요. 성결.
성결한 너희들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속으로 생각하고 지키는 것이 너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을 지킴으로 애굽에서 당당하게 이기고 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교절이다라는 거예요. 무교절. 너희들은 무교병을 먹고 무교절을 지키라라는 것이 이것이 영원히 대대로 지켜야 될 그들의 명절처럼 지켜야 될 규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날마다 애굽에서 당당하게 이기게 나오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며 예배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참 믿음은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할 때이며 이 순종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참 믿음은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할 때이며 이 순종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21절에 이제 모세가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모세가 누구를 불러야 돼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를 다 불러요. 각 대표자들, 12지파 모든 지파대에 대표되는 장로들을 불러요. 그 대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말했던 그거대로 지금 전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래서 22절에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이 우슬초는 작은 박하과 식물인데 정결 예식에 많이 등장하고, 예수님이 그 우슬초에 그 물을 마셨던 것처럼 결국 이 정결 예식에 많이 등장하는 것이 이 우슬초예요. 그래서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은 그 피, 그릇에 담은 그 피를 적셔서 그 피를 어떻게 해요? 문의 임방 좌우에 문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 문설주 위에도 임방에도 발라라는 거예요. 아침까지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적셔진 문 하나 사이로 죽음과 생명이 갈라지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를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하나님이 진두지휘하면서 어둠의 사자가 그 물을 넘는데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멸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심판을 대신하는 죽음의 천사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전두지휘를 하면서 자 가자 하고 하는데 뒤에는 죽음의 천사들이 쫙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보면 그 문을,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그 문에는 넘으시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피에 임방이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 있지 않으면 그 집은 처음에 난 것들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이르는 그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이를 때에 이 유월절 무교절을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라고 물으면 유월절 예식, 결국 구속의 사건의 상징인 것을 여러분들이 얘기해서, 유월절은 거룩한 예식이므로 이 세대에서 영원히 지켜야 할 것과 그 예식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말해요. 너희는 이르기를 여호와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 하라 하매, 장로들이 어떻게 해요? 머리 숙여서 경배하다라고 말해요. 결국 하나님의 이 구원의 행동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빠르게 진행이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불러서 그대로 행하되 이스라엘 자손의 대표자들이 자손들을 불러서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믿었을 때에 순종했을 때에 이 순종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 집은 처음 난 장자들은 다 죽는 거예요. 동물이고 사람이고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 그대로 행할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참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때며 이 순종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끌어가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그 피를 볼 때에 어둠의 사자는 물러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바라볼 때에 어둠은 물러가고 사망은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이 순종이 필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보혈의 능력을 믿는 순종이 필요한 것을 말해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예 믿습니다. 그것을 나는 순종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 순종했을 때에 그 효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차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라고 말해요. 여기서도 멸하는 자가 등장하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멸하는 자, 결국 죽음의 천사들을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지 않고 결국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결국 순종이 뒤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8편 4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78편 49절.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어둠의 사자들을 재앙의 천사들이라고도 시편의 저자는 말해요.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보내서 그를 진노로 길로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의 모든 장자 곧 함의 자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이 처음 난 것들을 치셨다라고 말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죽음과 생명의 길에서 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에게 따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 순종할 때,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순종했기 때문에 다 무사히 출애굽이 돼요.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다면은 그건 출애굽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430년의 그 긴 세월이 그들에게 얼마나 힘들고 고역했는지 순종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출애굽되는 마지막 시점인 거예요. 이 과정을 넘어서면 이제 애굽을 벗어나게 되는 거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절묘조묘한 그런 기회가 이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절대적인 순종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거고 절대적인 순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참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순종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폐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수예배를 마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역사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고 또 어린 양의 그 보혈의 피를 보고 어둠의 사자 넘어가는 것처럼 예수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